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1일 이 팬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세계적 대유행, 이제 전 세계 전염병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이 미국도 연방정부에서 비상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250명 이상 모이는 이 모임을 금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렇게 재앙을 만난 이 미국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국가 기도의 날 예배로 동시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속히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힘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2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도무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또 남가주에서도 또 미주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끼쳐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귀한 책임이 있기에 할 수 없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비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미 정해놓고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솔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화면 앞에서지만 주님 앞에 꼭 이 새벽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각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국가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바로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6장 46절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21절로 22절, 27절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전염병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사용하셔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발달한 이 사회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가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재앙을 걷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다른 어떤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라가 전염병으로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는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앙을 거둬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대재앙을 만난 전 세계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팬데믹, 이젠 세계 전염병이 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둬주셔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온역으로 인한 이 국가적 두려움과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였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온역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국가적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첫째는 다윗은 모든 질병이나 온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인구 조사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해야 또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인구 센서스 중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인구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인구 조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21장에는 그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 사단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잘못된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가, 이 군사력이 대단해,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막 강하게 충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은 그것을 눈치챘죠.
왕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에? 그런데도요, 사단이 막 그 마음 가운데 명예욕을 막 강하게 불어넣으니까 그냥 요압의 말을 안 듣습니다. 더 재촉하는 거야. 더 빨리 인구 조사해. 그러면서 재촉합니다. 무려 9개월이나 걸리는 대작업이에요. 결국 인구 조사를 하면서 요압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명령을 믿게 여겨가지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뺍니다. 그러고서 인구 조사한 결과를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요? 130만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다의 인구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할 만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이거든요.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미국의 군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140만입니다. 140만. 그러면은 0.4%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인구가 그만큼 안 되는데 130만이라는 것은 정말 대군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 강대국, 그리고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막 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정말 곤란하게 된 겁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하든지 3일 온역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힘든 시기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요, 온 세계가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조차도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에서 만일 정말 확진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어요. 과학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미국도 보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온 나라가, 미국뿐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살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심지어는 교회가를 폭파시켜버리고 예수님 초상화까지 띄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키고 엄청나게 교만해져 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바벨탑을 흐트러 버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축복입니다. 징계는 아프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회개하면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는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 때 세 가지 주로 징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고요. 세 번째는 이 온역, 전염병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 모든 백성들, 모든 왕들을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징계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27장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때로는 징계를 함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바로 질병의 범위, 시기, 정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소멸될지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염병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참 가슴 아픈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의 역사, 14세기 중엽 흑사병이 발생해서 이 유럽에서 흑사병이 생겨가지고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1347년 발생한 이 첫 흑사병 이후로 300년 주기로 이런 일들이 생겨졌다고 그래요. 독일 남쪽에 바바리아 지방에 오버하마 가우라는 외딴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살던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흑사병에 감염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 살고 있는 마을에 이게 전부 돌기 시작하네요.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기 시작하는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모인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이후에 단 한 명도 흑사병으로 죽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돈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한 자의 그늘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면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질병과 온역의 위기 때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이 세 가지 이 심판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난감한 일이었는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세 번째 이 전염병을 선택했을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이지 사람, 인간의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한순간에도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받아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편 147편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또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17절 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 가족을 처벌해 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지만은 이사야서 38장 2절로 3절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미국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르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폭격을 맞고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엄청난 환난을 당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 때예요. 교회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솔직히 매일같이 하루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늘 막 이 마음 가운데 막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금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계속 금식하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전 금식만 하기로 했어요. 오전. 그러면 저만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해야지. 그 우리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걸 또 종식될 때까지 그러면 성도들이 하다가 언제 될까 이러니까 100일을 정한 거예요. 100일. 100일 안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끼씩만 하세요. 요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도 없고 면역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그러니까 괜히 또 금식하다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또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그냥 한 끼씩만 해. 다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한 끼씩만 하면 그냥 다 돼요. 그것도 힘들, 일주일에 한 끼 해. 일주일에는. 그것도 못하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왜 금식하자고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을 합치자 이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금식하면 확실히 불쌍해져요. 불쌍해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금식에 대한 감동이 오면서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2003년도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담 후세인 잡고 이 이라크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3월 20일 이제 공습을 감행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습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공습을 해도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군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막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어린 이 젊은 군인들이 가서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이런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내가 편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항상 감동이 오면 그냥 전교인한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라크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교회에서 자겠습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 밤 11시에 슬림백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철야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한 12시 반, 1시 되면 뭐 졸리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자죠. 그러면 성도들은 항상 목사님이 진짜 철야 하나 꼭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 문을 삑 여는 소리가 들리면 주여 다시 기도하는. 그러다가 뭐 그냥 나도 모르게 자는 거지 뭐.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까요 정신이 빙빙 도는 거예요. 예? 진짜 힘들더라고. 매일 밤 그냥 교회에서 슬림백 깔고 기도하다가 그냥 또 자고 그렇게 보내다 보니 일주일 지났어요. 신문을 딱 보니까 장기전에 돌입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목사님이 저러다가 병나서 죽겠다, 이제 철야 기도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월 1일 전쟁이 끝났는데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전용 헬기를 타고 어디 왔느냐, 샌디에고에 와서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 링컨호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종전 선언을 하고 나도 안 만나고 그냥 갔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로 금식 기도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한 시간에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천사 아라우나 다장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본 갓 선지자는 감동으로 다윗에게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랬습니다. 참 다윗이 귀한 점이 뭐냐면 주의 종의 말을 참 순종을 잘해요. 자기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즉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성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니 왕께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아라우나는 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겁니다. 또 소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번제를 드리시죠. 그 소도 사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려요.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화면을 켜놓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성전에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아라우나 타바장 마당을 사고 그 소를 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 그리고 교회 왔다고 생각하고 좀 옷도 제대로 좀 입고, 그냥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냥 집인데 뭐 누가 봐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딱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가정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에 이제 찬양이 넘치고요, 온 집안에 이제 기도가 넘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주 쉬워요.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바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보겠어요. 이제 내일 클릭한 숫자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헌금 드린 것이 그냥 탁탁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누가 드렸는지 나오는. 그리고 그 사람은 참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또 투시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희생되어진 기뻐 드리는 2주간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지만 어쩌면은 전 성도들이 가정에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번에 온라인 예배는 우리 가정에 엄청난 부흥이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실 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병의 원인이 된 죄를 속할 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재앙으로 임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이 재앙을 거둬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주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요 집회도 주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꽉 성전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성전을 텅 비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참된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오히려 이 환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